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2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지요. 11층을 지나고 있는데 금실이 좁기로 소문난 부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내려갔을 때 10층에서는 항상 밖에 다닐 때마다 밝고 유쾌하게 잘 웃던 그 남자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9층을 내려가는데 남자들과 말도 잘 섞지 않던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보입니다. 8층에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한 움큼씩 약을 털어넣으며 힘들어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층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애걸복걸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층에서는 듬직하고 멋있게 다니던 남자가 글쎄 여자 속옷을 입고 서성대는 모습이 보였고, 5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알았던 부부가 이별하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4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던 할아버지가 홀로 고독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는 이혼한 뒤 남편을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2층을 지날 때에는 자식들만 자랑하던 엄마가 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추락해가던 여자는 생각을 했죠. 12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지금 보니까 저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사실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불행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죽은 나를 보면서 세상에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한 일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나한테 면박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린 결정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잊고 이제 땅바닥으로 거의 떨어지기 일보 직전 그 땅바닥에 솟아있는 큰 돌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끝이구나. 짧은 순간이지만 한평생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존재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현대 문명이 편리한 삶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파트이지요. 이웃들의 삶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이 그냥 홀로 사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꽤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없어서 외롭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다 가다 눈인사 정도 나누면서 평가했던 여러분들의 이웃집 사람의 삶도 그저 그런 것이 아닐까? 한때는 부럽다고 평가했던 여러분 옆집 사람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도 그저 그럴까요?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정말 나는 너를 보면 너무 부러워. 네가 너무너무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출근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면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저희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사하며 사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저는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사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렇게 들립니다.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 해도 나는 즐겁게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박국이 노래한 이 내용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자신은 즐겁게 사는 존재, 나는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 행복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존재에게 현재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노래하면서 살아요.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어도 저는 노래할 수 있어요.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박국은 외치고 있거든요. 실존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 또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평가를 듣는 순간, 특별히 너는 그렇게 불쌍하니?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우린 스스로 선택을 하죠. 나는 지금부터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불쌍한 사람처럼 얼굴에 그늘을 지우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존은 불쌍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존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신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기에 나는 오늘도 노래한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기에 오늘도 나는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그의 실존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감사한 사람,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박국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 혹시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아멘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아무것도 소리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전쟁은 임박한 것처럼 보이죠. 큰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자신의 인생이니까 스스로 선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행복한 존재. 나는 복 있는 존재. 이렇게 지금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믿음은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반목하면서 오랜 세월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북왕국, 북쪽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같은 동족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여러분 끔찍한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나라 사람들은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팽배했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사람들, 이방인 족속들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망해도 싸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팽배한 겁니다. 하지만 남한국에 있는 유대민족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제도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을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할 거야. 이런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 이 남한국도 남유다도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죠.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 나라도 쳐들어왔습니다. 질병이 온 나라에 번지기 시작했고 농사를 지으면 강대국들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나의 아내가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아이들이 비참하게 길바닥에 팽개쳐져 죽어가는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현실을 보면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를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제 기도에 외면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멸망할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이 유대 남쪽 사람들이, 하지만 자신들도 전쟁 속에 휘말리고 그리고 고통 속에 휘말리기 시작하니까 외치잖아요. 어찌하여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저 이방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외치죠. 아니,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은 이제는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1장 17절입니다.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산을 찾았습니다. 주변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파수대라고 그러죠. 그곳에 올라간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듣겠다는 거죠. 무엇이라고 한마디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파수대에 올라가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2장 3절이에요. 자,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유대 나라의 심판을 계획하셨기에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글쎄 하나님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가 옳지 않다고 항의하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기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한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이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게 이제 2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은 교만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정직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 나라는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거짓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아니, 저렇게 교만한 바벨론, 저렇게 정직하지 못한 그 바벨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말씀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지금부터 바벨론을 통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의가 판을 치게 하실 거고 민족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수고롭게 만들어 놓았던 너희 나라의 성읍들이 경제가 한순간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상황을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 두 눈으로 똑 바라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거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외면한 채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들이 얼마나 모욕한 일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거다. 2장 19절이죠.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깨라 말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 나무가, 그 돌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아무리 나무에다가 아무리 돌에다가 금붙이 은붙이를 붙여놓은들 그 속에 뭔 생기가 들어있다고 그걸 숭배하고 그러더냐.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만들어주신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심려를 기울여 만들어주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성전을 외면했던 사람들, 온갖 금, 은으로 가지각색의 우상을 만들어놔 하나의 생기도 없는데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2장 20절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외면한 채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왜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탄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도 할 말이 많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외면한 채 살았던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하박국이 고백할 차례죠. 이제는 하박국이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하박국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3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랐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었대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비록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다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지금 막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 삶의 환경이 전혀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고통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시련이 펼쳐지더라도 계획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박국의 마음속에는요, 이상하지요?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하박국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 깨달음을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무엇을 체험한 것입니까? 항의하듯이 기도하던 하박국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일까?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불행했던 것은 바벨론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저 이방인 바벨론, 군사가 많다고 교만한 저 바벨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 어떻게 저런 민족이 유대 민족 나를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행복과 불행을 따졌던 하박국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존재가 아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감사한 존재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인생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오늘도 나는 그렇게 노래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은혜가 그의 가슴을 사로잡은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체험한 거죠. 그 순간 하박국은 자신의 실존을 고백한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뭘요? 전쟁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한 거죠. 감사하는 존재를 선택한 거죠. 그게 나의 실존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의 상황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실존은 행복한 존재, 감사한 존재가 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올해도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없어.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가난뱅이, 너는 불행한 사람, 너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는데도 나는 내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나는 복 있는 존재,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얼굴에 환한 웃음기를 띠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박국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은 그런 존재라고. 성도 여러분, 맥수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선택하고 확신하고,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노래하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행복해하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감사절기, 맥주 감사절기죠.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제 여러분 막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예요. 처음 추수한 열매, 작은 것 하나 들고 앞으로 이제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추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전반기를 살아온 것 중에 작은 것 하나 딱 들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그런 행복한 존재라고 노래하면서 출발하는 것, 그렇게 살겠습니다고 말하는 것,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어요. 왜 제각각일까요?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전혀 나을 수 없는 병인데 거기서 고침을 받은 내가, 달라진 내가, 그죠? 정상으로 돌아온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실존이죠.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제가 10명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뭘 선택할지,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나는 이런 거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야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실존이에요. 또 한 사람은 나았지만 앞으로 재발하지는 않을까? 참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선택, 주님께 천천히 감사드려도 괜찮겠지? 이 중에 덜어 있겠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보니 내 병은 나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 나은 것이 아닐 거야, 조금 괜찮아진 거야, 어떻게 다 나을 수가 있어, 다 나았는데도 안 나았다고 우기는 사람,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야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주님께서 날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뭐 몇 마디 말이 전부야, 자신이 고침받은 걸 아주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사람, 랍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예수님께 빨리 가서 감사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실존은 뭔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5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열매를 손에 들고 있지요. 이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 실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비록 많은 것을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말입니다. 아직은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렇게요, 비록 2025년 전반기를 보내며 많은 열매가 손에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남은 6개월을 멋진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오후 예배 교구별 찬양대에 오셔서 꼭 보여주시는, 꼭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